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 선교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을 사용합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교회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몰려가고 기도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또 기독교가 사회 주도적인 종교가 되고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1990년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교회 성장이 정체되면서 점차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성된 영혼들은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 세계 5대한국 대주에 파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5년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80% 이상이 평안 남북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것의 교회가 초토화되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교회를 깨뜨리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선교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한이 부흥할 때 양반을 따지는 남한에서는 기독교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 수많은 북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하고 억척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2, 3년 만에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주변에 커다란 돌집들, 즉 교회들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부산에도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토박이들이 놀라며 이유를 찾다가 북한 사람들의 성공 뒤에는 옛날 표현으로 예수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남쪽에도 깊숙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깨뜨려 남한을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흩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유랑하는 민족이 되기보다는 기쁘게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유랑하다가 외국에 이민 가면 거기서 예수 믿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어찌됐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축복만큼은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선교의 목숨 거는 교회,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목숨 거는 교회라는 그 교회 목표를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선교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표현은 말씀 중심의 교회, 선교의 목숨 거는 교회,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그래서 선교가 없는 축복은 미완성의 축복이다. 한국 개화기 때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름 조선은 영어로 초선, 즉 선택받은 사람, 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이름이 조선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선민이 있었구나,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조선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이름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한국 사람은 황인이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인종적인 거부감이 적고 또 세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동양인을 전도하기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은 다양하게 먹습니다. 먹성이 아주 좋아요. 원체 가난하게 살아서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뿌리부터 칡뿌리, 연근뿌리, 도라지뿌리, 인삼뿌리, 마뿌리까지 먹고 또 잎사귀로 쭉 올라가서 고추 이파리, 고구마순, 호박 이파리, 깻잎 이파리까지 먹어요. 게다가 번데기까지 먹으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먹는 문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여러분 잘 먹어야 친구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만나면 사실은 필리핀이나 러시아 음식에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저한테 맛이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돼요. 셋째, 우리나라는 더울 때는 무척 덥고 추울 때는 무척 추우니까 어떤 기후 조건에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한국 사람은 평화 애호 민족이다. 역사상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어도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역사적 사실만 되면 금방 선교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사람은 영역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꾸준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역사적인 정말 선교적인 사실 또 영적인 사실만 봐도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신학교에 대부분 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의사분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주님 섬기는 분들도 많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250여의 나라에 약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한 10,000 종족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그제 뭐 한다고요? 끝이 오리라.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절대 재림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이소. 믿습니까? 그 약속이 그렇잖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0,000 종족의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또 큐티 예배도 늘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5장6대주에 일꾼돼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또 우리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한국을 복음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우리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신 불타는 선교의 가슴이 가득 부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선교의 책임을 그 누구보다도 통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임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전문인 선교사가 되든지 텐트메이커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귀한 사명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의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마지막 때 선교 한국의 명예를 걸고 전 세계를 열정적인 기도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이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위대한 종으로 부르신 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교의 위대한 종으로 부르신 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뽑힌 자 중에 뽑힌 거룩한 종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선교의 멸관을 들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선교의 멸관을 들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선교의 멸관을 들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선교의 멸관을 들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굴이 다 그 선교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환한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의 멸관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정리해보는 새우 공식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메시지 속에는 위천한 목동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징계와 채찍질로 삶의 현장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선이 현재와 이 땅이라는 제한된 정황 속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가계를 통해 출생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도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적인 찬양은 단순한 자신의 신앙과 감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선지자의 찬양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영적 진리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제시하셨던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기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순결한 양심과 소명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교의 멸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선교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수 있는 최후 약속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수 있는 최후 약속이 있어야 한다.
최후 약속은 최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생을 정말 잘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종으로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저나 여러분의 생애 마감 때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눈 감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끝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끝을.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선순위의 목표가 필요하고 한 달을 살아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세요. 목표는 가치관과 인격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어떠한 최후 약속이 있는가? 나의 생애를 마지막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나요? 있으신 분은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분이 쭉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저의 최후 약속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정말 제가 이 땅에 사는 그날 주님께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수많은 정말 그 별들이 글을 써서 그 전에 무지개가 하늘과 땅에 그냥 거대한 무지개 기둥이 보여지는데 그 무지개 기둥이 사라지면서 정말 그 하늘에 그 끝없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그 별 기둥으로 글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각선으로 쓰는데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뭐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줍니다. 그 약속을 저의 그 최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의 힘이 있어 흥화의 세력을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힘이 있어 흥화의 세력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바로 저희 최후의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죠.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려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붙잡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녹음하러 가기 전 아침에 우리 이양림 권사님으로부터 계시록 1장 15절의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방송을 통해 음성이 전달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세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1983년 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쳐오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왔던 사랑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소득 집사님 그 남편이죠.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그분이 저에게 말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아침이었는데 기도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세 번째는 호주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경화의 부탁으로 호주의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분이 경화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시록 1장 15절 약속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 제 음성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지만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성령께서 제게 떠올려 주시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왠지 오늘 방송할 때 꼭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송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레마의 음성의 위력입니다. 레마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받은 레마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도 받았고 기도할 때도 받았고 비몽사몽간에도 받았고 꿈을 통해서도 받았고
또 때로는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또 레마의 음성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이 많이 이전보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또 우리 권사님 또 얘기 나오는데, 아침에, 뭐냐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저기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저기 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확 내 말로 와요. 사무엘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약속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도 이 약속을 가지고 오래전서부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레마의 음성을 우리 지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또 레마의 음성을 지체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장소의 권사님과 우리 박선민 집사와 또 제 아내와 우리 딸 경아와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보리밥집 잘 알죠? 맛있죠? 전 칼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선민 집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포항에서 차를 운전하며 달려오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 잠시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내게 오셔서 언약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시던 일과 얼마 후에 주님께서 꿈을 통해 이사야 60장 4절 5절 약속을 주신 것을 나눴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건 개역 개정에서 나온 말씀이죠. 제 간증을 들은 박선민 집사가 말하기를 그렇군요. 목사님이 그동안 외국인 사역을 해서 수없이 복음을 메시를 뿌리고 섬기셨으니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열매를 거두시겠구나 하면서 대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빌리그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기리는 동영상을 교회창에 올렸는데 목사님 보셨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빌리그란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부흥의 불씨가 한국에 번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꿈을 꾸었어요. 그래. 무슨 꿈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넓은 광장의 교회는 아니래.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 집회라든지. 그러다가 저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제가 박 집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빌리그레 목사님 얘기는 아까 왜 했나요? 아니요,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나도 모르게 됐던 내가 빌리그레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왜 내가 갑자기 그 말을 했지? 그러면서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도한 것을 보시고 빌리그레 목사님도 아닌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것이라 확증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식사하기 전에 우리 그날 그 보리밥집에서 뭐 칼국수도 시키고 보리밥도 시키고 또 그 부침개하고 꽤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식사값이 꽤 많았어요. 뭐 박선민 집사가 뭐 자기가 섬긴다고 하니까 우린 안심하고 먹긴 먹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보리밥집에서 어느 교회에 나가는 부부가 제 아내고 교제한 그 집사님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개인 교제하는 집사님, 그 부부가 왔어요. 그러지만 인사를 하더만은, 아유, 여기 오셨느냐 그랬어. 아, 그래. 잘 있었냐. 식사 잘하라고. 그래서 보리밥집에서 그분들은 저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 팀은 이쪽에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인사한다고 이제 간 거야. 가려고 이제 우리에게 또 온 거야. 그러지만, 오늘 식사비는 저희 부부가 냈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의 반지를 주고서 저에게 이사야 60장 4절 5절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 그게 사인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하든지 뭔가 누군가 식사비를 다 낼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저하고 따라다니면 공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은혜를 받고, 근데 그 다음날 박선민 집사가 우리 교회 카톡창에 띄운 글이 있죠. 아멘. 정말 전도왕 한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한 목사님은 부산에서도 전 세계를 만나며 복음 전하시네요. 그런 카톡에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줬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교회 카톡창에 믿음으로 몇 번이나 선포한 말씀이 있죠. 그 메시지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대로 앞으로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가장 좋은 선물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 그 민지가 그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2번이나 연거푸 우리 교회 카톡창에 띄웠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 그의 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와서 계속 내가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한경태 목사가 섬기는 센텀 주님에게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서 외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호주의 예나 선교사들과 또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 그 가정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좋은 선물과 물질이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대로 공급될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마의 위력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늘도 멋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도 멋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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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더 몸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시고 그거 먼저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 성령 충만할 겁니다. 우리 상원이가 성령 충만할 겁니다.
나미사지가 성령 충만할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미선자매는 왜 리더 옆에 앉아있지? 맨 밑에가 있니? 이쪽으로 와. 저 민지자매 옆에서 앉으세요. 거기 가서 앉아서 맨 뒤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서 거기가 자리를 옮기세요. 예.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성령께 주신 생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경화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섬긴 것 같은데, 그죠? 축복이 됐죠? 네, 축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의 약속이 있어야 선교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달려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일도 목표가 없으면 실속이 없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는 등 마는 등 생각이 잡히는 대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향한 오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제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계획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해요. 미리. 알고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 그런 목표나 저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영한 바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명확한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자, 눈 뜨세요. 3절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꾸만 이상한 애들이 와서 눈을 감기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을 여기서 하나라도 받으실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대박인 거예요. 믿습니까? 뭐 주택복권 맞았다고 해서 대박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박인 것입니다. 대박.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없으면 최후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고 선교의 멸류관을 얻는 거룩한 인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탈락할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맺었던 열매도 떨어지고 사람들을 실족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어느 때 중도하지 하는지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거리 마라톤이다 하는 거예요. 마라톤의 목표는 마지막까지 주파하는 겁니다. 도중하체에서 주저하는 게임을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인 영적인 호흡도 하다 말다 하면 숨이 끊어져 주저앉게 됩니다.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적당하게 입맞춤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저는 이 말씀이 도전이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정말 그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너는 엄마에게 배우고 엄마가 산 대로 그대로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참 멋있는 엄마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미혼들은 앞으로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결혼하게 되면 모델이 있어야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델이 변변치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보전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실족해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구속사의 사역인 영원한 언약을 우선순위로 붙들고 팀워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 가운과 같은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주신 언약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주장하는 약속이 있으면 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천 기업을 보면 사장이 주장하는 약속을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이 누리듯이 약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 직장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나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누가 누려요? 이삭이 누렸죠. 누가 또 누렸어요? 야곱이 누렸죠. 또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계속해서 계승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약속이 있어야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약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놀라운 기업을 내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의 지상섬에 관한 약속, 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서, 시편, 잠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그랬어요. 충성된 세 용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충성된 한 영혼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충성된 세 사람의 영혼들이 함께 팀워크한다면 삼겹질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복음의 밭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수렁에서 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12제자 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중에도 세 사람에게 늘 주목하시며 함께 했는데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변화산에서도 회당 야유로에 따라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죽음의 현장에도 항상 따라다니고 기도의 팀웍을 하게 하셨고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충성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충성된 영혼들에게 집중해야 하며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영혼을 배가하는데 재생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요나단 하면 누가 떠올라요? 병기된 자가 떠오르잖아. 다윗도 떠오르죠. 요나단의 충성된 바로는 누구의 병기된 자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병기된 자가 또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신약성경 성서에 나오는 병기된 자가 누구예요? 아니야. 디모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니. 그래서 사실은 병기된 자가 있어야 그 사역이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팀웍이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군사라는 게 병기는 누가 들어요? 군인이 들잖아, 군인. 용사가 병기를 칼과 그 총은 누가 들어요? 군사가 드는 거예요, 군사. 그래서 병기된 자, 충성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병기된 자가 있어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잘해도 재생산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으면 얻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후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 됐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처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아도 복음자 안에서 제자 삼는 이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결혼한 부분도 영적인 자녀들을 자기 홈을 오픈해서 뭡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7번째 16절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의 멸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 시간도 부어드려야 되고 마리아처럼 향유도 부어드려야 되고 몸을 관제로 부어드리는 사도바울과 같은 거룩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없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부지런히 드리는 사람 보면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귀한 것 드리고 드리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흔적이 있는 거예요. 드리는 삶에 인색한 삶을 살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흔적은 없어요. 벌써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한다고요. 그만큼 전마음을 내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귀중한 물질도 드리고 선교를 해서도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아이들도 맨날 달라고 그러면 얄밉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좀 생일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 사다 줘. 애들은. 그렇죠. 딸은 키워놓으니까 인형 사다가 아빠 생일이야. 이제 크면은 이제 철이 되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걸 주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자기밖에.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부부 시간에도 좀 서로가 배려하는 사람이 정말 그 귀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배려해야 돼. 정말 서로 나보다 우리 서집사님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보다 유 집사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은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강산 집사는 나만 사역처럼 나한테는 왜 그 얘기 안 하나?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정말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보다 귀한 분입니다. 자매님은 저보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저보다 더 미인이십니다. 저보다 정말 미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미인은 남이 미인이라고 해줘야 되잖아. 자기가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봤자 남들이 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위 사람이,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정말 저분, 김재 집사는 정말 저분은 크리스찬이다. 신실한 크리스찬. 우리 시내는 정말 저 자매는 저렇게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완전히 변화됐다. 저 시내를 통해서 영자에 너도 배워라. 예? 남이 알아줘야 돼요. 남이 알아야지. 자기가 아무리 인정받으려면 소용이 없어요. 남이 알아준다는 건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지. 어떤 크리스찬은 그래. 남은 몰라도 주님만 알아주면 돼. 좋은 말이야. 더 얼핏 들어보면. 근데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받고 존경받아야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을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뜻하는데 민수기 28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죠. 나의 떠날 기약은 그의 사형, 즉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순교하게 될 것, 순교하며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관제예요.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상사명에 일생 동안 전심을 다해 섬기시고 동역하심으로 선교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교의 가슴이 날마다 화라산처럼 타오르므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357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여 나를 향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 다셔서 멸하세 저 앞에 온 저분 다 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세상이네 오늘 음악이 게을러 금세에 가시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느끼며 들으세 장미꽃이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인사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천가도로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우리 교회 이 주제 꼭 이 찬양 언제 참 불러도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 하나 드리고 이 찬양하고 일어나서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축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외국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나서서 멸하세 때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음악이 게을러 금세에 가시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느끼고 들으세 장미꽃이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인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천가도로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질병 들린 자들, 또 육체적으로 질병 들린 자들을 안수하며 치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노라. 모든 질병은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우리 형제 자매들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말씀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으니 날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의 세력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과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을 하나님 찬양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좋은 선물을 마음껏 받는 귀한 은사들을 다 받는 귀한 은사들을 많이 받는 우리 지체들 되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교회에 에베소 3장 20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풍성한 그런 재정의 은혜도 부어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도 힘있게 또 선교에도 힘있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도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장차 복음 전하고 제사 없는 훌륭한 귀한 인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다니는 직장과 다니는 사회도 큰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내면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근각지 동서남북에서 좋은 사람들 돕는 자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기로 권면 복주시며 오늘 예배들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